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양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1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 그물로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하박국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역사적 배경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서,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대략 한 100여 년이 지난 후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동쪽에 있던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유다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암몬이 60여 년간 통치하면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문이었죠. 므낫세의 아들 암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는 선대의 왕과 달리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할 당시 아수르 제국이 많이 약해졌는데 그 틈을 타서 선왕들이 저지른 모든 실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전 보수 공사 중에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여신상과 모든 우상을 제거해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내용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유월절을 크게 지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개혁은 아쉽게도 BC 609년 무기또 전쟁에서 그가 전사하면서 끝이 나고 맙니다. 무기또 전쟁은 애굽이 바벨론의 어떤 팽창을 막기 위해서 수세에 몰린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던 길을 요시야 왕이 막아서면서 생긴 전쟁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누고는 요시야 왕에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회복되면 다시 그 속국이 되어서 간섭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전장에 나갔지만 그는 활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가 시도했던 개혁도 중단되어 버립니다. 사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아쉬운 죽음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미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유다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그가 보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여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지 3개월이 채 안 돼서 애굽의 바로 너그가 그를 사로잡아가고 대신에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 요야김을 왕으로 앉힙니다. 요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짓들을 많이 해서 나라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다소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외적으로는 대제국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애국과 패권 다툼을 하던 때고, 대내적으로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으로 기대를 모았던 요시야 왕이 죽고 다시 악한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하박국서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시대도 불안했지만 사회적으로도 부패와 부정이 난무했던 때에 이 책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이 하박국서의 내용이 좀 더 쉽습니다. 이제 하박국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두 분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 사회는 1장 3절 4절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분쟁, 또 악인이 의인을 유린하고 정의가 무시되는 그런 어떤 타락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남유다를 두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패한 사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첫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11절의 내용으로 응답하십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악하고 사납고 잔인한 그들을 들어서 남유다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박국의 불만 섞인 첫 질문은 현재 남유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고 한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1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악한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비록 많은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백성인 유대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인들은 그 일을 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교만에 차서 자신들의 힘을 믿고 심지어 자신들의 병기를 우상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일종의 항변성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2장에서 답하시는데, 2장의 그 하나님의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록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불의와 부정을 바로잡고 세상의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들도 역시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대답을 하실 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2장 4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장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과 또 심판하실 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과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일을 찬양하는 내용과 곧 닥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낼 것을 스스로 작정하면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3장 끝부분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로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에서 하박국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하박국서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러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으면 살게 된다. 즉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본문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들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신 후에 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 있을 때, 그리고 그 벌로 심판을 받을 때 세상은 혼란스럽고 두려울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져야 살 수 있고 또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각각 한 번씩 3번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3장 11절에서 인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곧 구원의 조건을 갖춘다는 것이죠. 그 조건을 갖추는 방법이 율법을 지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생명을, 즉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구원의 시작에서 마침까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수단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과정과 완성이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때에 이 말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기를 권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환난과 핍박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권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환난도 핍박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결국 신자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환난도 핍박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모두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마지막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도하고 호소했는데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장차 그들을 갈대 사람을 들어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이들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할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 후에도 그들도 역시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앞으로 닥칠 환난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잔인한 갈대아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번의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잔인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 그 대제국도 곧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비참하게 치르게 되리라는 사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바벨론에게 학대당한 남유다와 같은 약소국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피해 전쟁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놀라운 신앙의 작정과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그냥 삶이 좀 어려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초토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그런 두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작정하고 또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다짐과 고백은 마치 하박국 2장 4절 후반부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대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다짐과 믿음의 고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죠.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저는 하박국의 다짐과 신앙 고백이 너무 귀한 것이긴 한데 저 자신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만큼 믿음이 있는가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설교를 거의 다 준비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기도도 하면서 그러다가 문득 저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 틀린 판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 속에는 그런 것을 다짐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판단은 틀리지 않은 판단이긴 하지만 믿음의 근거를 저 자신의 능력에서 찾으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작정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작정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한 측면이 부족하고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주,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의 역사적 배경 또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비교적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두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시절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짐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교훈 삼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기간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또 배려함으로 한인 장로교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에는 스바냐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에 스바냐서를 몇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공동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산모들을 위해서 또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